아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호수아 7장과 8장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이야기가 있고, 8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이 전쟁을 승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거죠. 승리하는 과정이 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무게 중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랬다면 거대한 성에 대한 전투 이야기를 길게 쓰겠죠. 스펙타클하게. 그런데 성경에도 적은 작은 성인 아이, 작은 성의 전투 이야기를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에 거쳐서 적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크기 사이즈가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순종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 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특공대로 매복을 보냅니다.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2절 마지막 열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시자 이제 복병 전략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나왔죠.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5천 명. 그럼 여러분 3만 명입니까? 5천 명입니까? 이런 성경에 약간 차이를 보일 때 전통적으로는 기독교회가 어떻게 이해해왔느냐면 3만 명도 있고 5천 명도 있고 두 번이다. 그래서 처음에 3만 명 보내고 좀 적은가? 그래서 다음날 5천 명 또 보냈다. 뭐 이렇게를 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되면서 인간 이성이 숭상되기 시작하면서 이성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교만을 떨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수치가 다른 것은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게 사람이 편집해서 꾸며대다 보니까, 급해서 짜깁기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교만을 떨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홍 목사가 연애 편지를 써도 안 틀릴 글 아닙니까? 이거 3만 5천. 자기를 정말 대단히 많이 사랑해, 그리고 조금 사랑해 이러면 들킬 거 아니에요. 숫자를 맞춰야지. 안 받아보셨군요, 그런 편지를.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실수를 이렇게 앞뒤로 이어서 할 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이 두꺼우면 바닥이 의심스러운 거지. 내가 부끄럽게 없으면 뭐 이렇게 감추겠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 자체로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부러 뭐 우리가 오해할까 봐 맞춰보내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 들면서는 인간 이성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 고고학과 인류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전혀 틀리지 않고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 떨던 흔히 얘기하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교회와 교단도 다 망하고 그렇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 안에 있는 그 비하인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가요. 대충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9절을 보면 3만 명을 보내니까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다, 이렇게 나왔죠.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12절을 봐도 성읍 서쪽, 성읍은 아이입니다. 이 성읍이라는 단어가 아이라는 단어와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는 워드 체인지라 그래가지고 단어가 계속 이렇게 교차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성읍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리을자 하나를 뒤에 붙이면, 아이라는 단어에 리을자 하나를 붙이면 성읍이 됩니다. 쉬를. 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이르, 성읍이 되는데,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동일한 표현이 있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9절에 있는 대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12절에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매복은 동일한 매복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3만이냐 5천이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의 산지 나무는 그렇게 높게 자라지 않습니다. 키가요 사람보다 조금 커요.
조금 커서 물론 이제 관목들이 우거진 숲들도 있지만 나무들이 있는 곳은 높이가 한 2m에서 좀 많이 자라면 3m 정도 이런 나무들이 계속 이렇게 포레스트 있죠. 산이 아니라 들판처럼 이렇게 성기게 자라요. 그러니까 그 밑을 이렇게 조용히 숨어 다니면 매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3만 명이란 숫자는 매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아마 아이성으로부터 3만 명을 숨기려면 상당히 멀리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요구는 아이성 가까이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패하는 척하고 도망가면 적들이 쫓아와서 성이 비었을 때 얼른 쳐들어가서 차지하죠. 멀리 있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도 5천 명은 좀 더 뽑아서 더 가까운 곳에 매복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매복 숫자를 많이 보냈나?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패하는 척했더니 아이와 베델에 있는 모든 군사가 따랐다. 아이만 얘기 나왔는데 여기 베델도 나오죠. 그래서 이 전투에 베델의 군사들도 동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스토리는 아이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델을 안 다뤘지 베델은 더 큰 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산성이기 때문에 아이가 무너지면 그 다음 타겟은 베델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이 공격받을 때 베델이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가나안 민족 중. 그래서 아마 베델의 군사가 더 많았을 확률도 높고요. 성경은 아이에서 죽은 사람만 세고 아이성만 이야기했지만 베델도 전투에 동참했을 것이기 때문에 3만 명 숫자는 있어야 그 성을 감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두 성을 다 감당을 했어야 됐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 안에서 합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됐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전군이 다 돌았죠. 끄덕끄덕 해보세요.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전군이 다 돌았는데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났더니 교만병이 돋아가지고 우리가 전군이 가서 수고스럽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만 보내시죠. 이 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3천 명만 뽑아보내고 여호수아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 3천 명이 패하고 이 문제가 아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장 1절 다 거느리고 일어나. 다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중간에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5절 모든 백성. 이것도 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콜이라 하는데 모든 all의 뜻이 all. 모든 백성 같다. 그 다음에 11절 그와 여호수아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다가 보이죠. 지금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합당한 의구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60만이나 된 대군 속에서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도 넘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이 죄를 지은 것 가지고 그 민족 전체가 스탑되고 벌을 받을 수 있는가? 실패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인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서울이 지금 1000만 명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지방에 가도요 100만도 안 돼요 다.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인데 전부 다 완전히 정직하고 딱 한 가정만 도둑질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도둑질하는 도시입니까? 정직한 도시입니까? 그런 도시에서 관광할 때 가이드가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60만 명을 다 세울 수 있는가?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적인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뭔가 이상하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을 겸손히 발견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한 진리가 있구나. 무엇일까? 오늘 읽은 성경은 다 콜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능력과 힘을 굉장히 작게 생각하고 나 하나쯤이야 또는 내가 없더라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이 한꺼번에 함께 연합하는 것이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뜻이 잘 맞고 죽이 잘 맞아서 척척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연합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죽이 잘 맞는데 누가 연합해야 돼요? 뭔가 좀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뭔가 스타일이 좀 달라서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하면 일을 잘하게 돼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일을 하니까 일이 2배가 돼서 많이 해요.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쭉 다녀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장 보러 다녔어요. 캠핑하면서. 다 같이 몰려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나 같으면 세 가운데 나눠서 가겠다. 리스트만 적어서 나눠 가면 되잖아요. 죽이 잘 맞으니까 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이 밤이 다 새도록. 교회도요, 목사들이 죽이 잘 맞으면 밤낮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디 가고 죽이 안 맞아야 서로 각자 신방 가는 거예요. 성도들밖에 없다. 제 얘기가 좀 뜻밖입니까? GB성교회 이사장님으로 올해부터 섬기시는 노상원 목사님께서, 이분이 미국에서 임상심리학 박사로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대학 교수로 상담가로 상담실도요, 굉장히 큰 상담실을 운영하셨어요. 상담실 안에 박사 5명, 석사가 20명이 넘는 큰 상담실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60 다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함께 이루게 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A4 용지 7장쯤 됩니다. 그걸 몇 달 전에 저에게도 한 장 주시고, 우리 GP 선교사님과 이사들 리더십이 모인 자리에서 그걸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이 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참 기억에 남아서 적어둔 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알아서 하는, 그가 책임지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며 공존하며 서로 의지하는 것, 그럼 이걸 accountability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책임지고 기대는 것, accountability가 있는 그런 교회. 의지한다는 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잘 못하고 우리는 혼자 굳이 왜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교의 일을 하면서 본인의 그 상호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사실 선교사님들은 가서 혼자 알아서 해야 돼요. 낯선 도시에. 그럼 선교사님이 있는 도시에 선교사님이 또 간다 그러면 뭔가 좀 불충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무도 없는 데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한 가정이 그 도시를 책임지다 보면 그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5년, 10년, 20년 선교하시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다 해야 되고, 내가 맡은 일을 남들이 한다 그러면 갑자기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외로 선교사님들끼리 뭔가 다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해보시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모든 걸 무한 책임을 지고 하셨던 그러한 것이 그냥 생활에 남은 거예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오래된 선배 선교사님이 그쪽 지역에 가기만 하면 왜 내 영역을 침범하는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컨플릭을 일으킨대요. 어려우시대요. 문제를 일으킨대. 충분히 저는 공감 갑니다. 근데 가만 보면 어느덧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말하다가 좀 상처도 받고 의견이 안 맞아서 괴롭고, 또 집안 사람들끼리도 생각이 다르니까 말하기가 싫어져요. 혼자 알아서 하는 습관이 남아가지고 연합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계속 오니까 정말 작년들 언제 오실라는지 청년만 계속 등록하는데 아주 쉬지 않고 청년들 등순식이 있어요. 오늘도 등순 인터뷰를 하는데, 등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적게는 5, 6주, 많게는 서너 달씩 청년들이 새가족부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본인이 마음 정할 때까지 거기 머뭅니다. 그래서 딱 일원이 되기로 하고 과정을 마치면 저하고 인터뷰를 다 해서 서약서를 써요. 해봐야 안 지키는 애들은 안 지키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다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서약인데, 할 때 제가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봇대 아시죠? 좀 많이 찾기 어렵지만 아직도 전화 라인은 많이 있더라고요. 전봇대가 우리나라 전봇대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을 파고 이만큼씩 기둥 하나를 딱 묻어요. 그런 거 이제 전봇대 하나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 가면요, 러시아 전봇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C자 모양으로.
기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런 전봇대가 쭉 줄려 있는 거 보는데요. 난 목이 삐뚤어진 것 같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평생 이렇게 생긴 전봇대만 보다가. 그래서 같이 있던 러시아인에게 물어봤어요. 저 전봇대 저 불안하지 않냐?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서.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의 나라는 전봇대는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는 이렇게 딱 묻어서 단단하게 묻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깍뚱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불안하다. 이렇게 기대 놓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거 혼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느덧 우리는 내가 알아서 잘 서야 된다는 그런 과도한 부담감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득한 거예요. 서로에 대한 상호 의지와 동역이 없어요. 또한 노 목사님 뭐 얘기하시냐면 두 번째로 내 속에 있는 생각, 가치관, 추구하는 것 때때는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지금 내 영혼을 막 끌고 있는 것 이것을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스프리드 아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것 필요하다.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은요 이 스프리드 아웃 정말 못합니다. 뭐 어디 시험 보러 봐도요 1절 얘기 안 해요. 면접 봐도 얘기 안 해요. 왜 떨어질까 봐. 누구 만나러 가도 얘기 안 해요. 왜 헤어질까 봐. 무조건 얘기 안 해요. 왜 떨어지면 창피해서 그 사람 떨어진 거 기억도 못 해요. 다 지코가 석자라. 자기도 바쁜데 뭘 그 얘기하면 서로 기도하고 잘 되면 축복하고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있으니까 힘내자. 격려할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얘기해.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까 봐.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울 만한 그런 관계도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못 하는 게 존재적으로 못 해요. 그래도 우리 지금 한참 교회 사역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꽤 얘기 잘하는 편입니다. 청년들은요 정말 못해요. 그래서 제 비전에 빨리 결혼시켜서 얘기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혼을 하면 너나 나나 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공통 생활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 결혼 생활 다 힘들어요. 그 뭐 쉬워서 하나요? 같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런데 공유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서로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가 없으니까 스피릿 아웃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대장님 나 솔직히 옷은 그냥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옷이 무슨 죄예요? 왜 옷을 태워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금덩어리 몇 개만 좀 가지면 안 돼요? 많잖아요. 여리고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 아까운 성을 왜 그냥 무너뜨립니까? 다시 재건해서 우리가 쓰면 여리고 지역이요 농사가 잘 됩니다. 종려나무가 그냥 막 자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대추야자 있죠. 그 최상품이 여리고에서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만수르가 즐겨 먹는다는 간식. 그 여리고의 최상품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성읍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아간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외투함을 빼돌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좀 빼돌리지 않았겠어요? 얘기했으면 형제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결이 됐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간식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어떻게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제자 삼는 교사로 양육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한국 사회는 서열 문화가 있어서 제가 선배라고 선임자가 딱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감이라는 거는 얘기하면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걸 충분히 수용한 다음에 각자 생각을 해서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 제가 뭐 지금은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 의견을 다 들어봅시다. 무조건 동의하면서 적는데 안 돼요. 이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박규현 목사님이 계신 겁니다. 70대 중반의 저의 스승님 계셔서 뭐 그분이 제 눈치 보시겠어요? 목사님 이거 5개 정도로 쭉 얘기하죠. 평생 교사 교육 하신 분이니까 뭐 눈으로 보면 다 보이시죠? 그랬더니 비로소 후배들도 이제 한마디 두마디 하도 안 해서 내가 김수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의견 없느냐고. 청소년부 교사들 여기 없구나. 김 목사님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해주시기 바라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여러분 이러면 어카운터빌리티도 없는 거고 스피릿 아웃 안 되는 거.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그래서 쭉 이야기해서 적고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는 저 없는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역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의논해서 일단 초안을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로소 공동체가 되어서 이 일을 수행할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참 좋은 걸 주세요. 2절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가지라. 말이 좀 이상한데 원래 이 가지라라는 단어, 마자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약탈하다는 뜻입니다. 뺐다. 그렇죠. 멀쩡한 성을 쳐들어가서 무너뜨리고 가지는 거 뺏는 거죠. 약탈하라.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너희에게로 약탈해라 그런 뜻이에요. 너에게로 약탈해라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이제 풀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27절을 보면요. 오직 그 성읍 가축 노력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바자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2절에 있는 가지라라는 단어와 이 바자지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제 여기는 원문을 살려서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빼앗다, 탈취하다.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정말 약속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서 설교하다가 사람 많이 모이면 훗굿 딴 데로 가세요. 또 설교하다 많이 모이면 훗굿 딴 데로 가세요. 왜? 곳곳에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으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저분은 언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 하나?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와 장애인들이 치유된다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뭐냐면 무력을 쓴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력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그렇게 무력으로 공격하는 사람, 힘쓰는 사람들이 빼앗느니라. 이렇게 탈취한다는 단어입니다. 탈취한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바자지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낯설죠. 천국을 힘으로 뺏는다고?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당시에 천국은요.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사람들이 먼저 얻었어요. 누구?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세리들, 창기들, 각종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개라고 불렀던 이방인들, 혼혈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천국 못 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늘 하시면서 각성시키고 웃기셨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요. 언제 놀래느냐? 그분이 안 오셨네 이러고 놀랜대요. 두 번째, 그 인간이 왔네 이러고 놀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나도 왔네 이러고 놀랜대요. 그래서 3번 놀란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탈취하듯이 갈망하는 사람. 매튜엘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하느냐면 천국을 정말 못 갈 것 같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그 천국을 얻었을 때 그들은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의 언약에 의하면 배제된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천국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얻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얻는 것과 같아요. 이 빼앗느니라라는 이 단어, 할파조라는 단어는 원래 자력으로 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써. 그래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천국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하는 그러한 열망의 마음 자세다. 열망하는 마음의 자세다. 구원이 무엇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아무 자격 없는 것 같은 사람들. 당신이 언제 예배 드려봤다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당신이 언제 뭐 기도 좀 해봤다고 응답 그래. 아니 당신이 무슨 성경금이나 해봤다고 하나님 나라 그래. 무슨 그런 게 없잖아요. 항상 복음입니다. 복음은 소망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우리가 7장에서 계속 나왔던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단어 하람, 진멸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진멸하다가 하람이고 바치다는 단어가 헤렘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한꺼번에 나와요. 26절을 보세요. 이에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진멸하다는 하람이고 바치다는 헤렘인데 그럼 헤렘하기까지 하람하였다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이 단어는 원래 원문에 하람이라는 한 단어만 있습니다. 진멸하다. 그런데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라 진멸 그러면 완전히 다 쑥대밭 만들어 없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진멸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은 이걸 진멸하였다라고만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안 살아서 개정 번역에서는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두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멸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고요. 바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카운트리빌리티를 가진 분이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와서 내 짐을 지라.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짐은 정말 가볍고 평안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맞바꾼 사이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의 짐은 무엇겠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부담감. 아간의 짐은 뭐겠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쫄딱 망할 것 같은, 그냥 전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건질 것 같은, 나만 손해낼 것 같은. 그들이 서로 고백했다면 대장님 제가 진짜 대장님 잘 돕겠습니다 했을 것이고 너 그거 걱정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여러분 때가 이르면 가져라 하세요. 언제? 그때는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 앞에서 정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막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과 미래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지금 사는 시간을 길게 연장하는 것 줄 아는데요. 우리가 아는 단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 갇히는 것이고 영생의 삶은 그것과 다른 초월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는 없었던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무너뜨려라. 아이성에 있는 건 뭡니까? 거기에 있는 재물은 너희가 가져라.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왜 가지면 안 됐을까요?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갑니다. 무너뜨립니다.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습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그럼 왜 쳐들어왔대? 아니 그 좋은 성읍을 황폐화시키고 아무것도 안 갖고 사람은 다 죽이고 왜 쳐들어왔대? 가질 것도 아니면서. 왜 쳐들어왔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이곳에 보내서 그 죄악을 징계하고 너희 후손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 살게 되도록 그래서 온 거예요. 먹고 살라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보여야 하는데 아간이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금요일날 집회 오신 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언제 주시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돌려질 수 있을 때.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우린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자기들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성은 다 무너뜨렸대. 이제 좀 가졌어요. 이제는 가져도 되는 거 하나님 주셔서.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영광을 다 드렸고 그들에게도 이익이 넘치도록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성은 시작입니다. 베델과 더 많은 성으로부터 그들은 막대한 부를 거두게 될 것이고 참 좋은 성읍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성읍들도 다 진멸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쫓아냈으되 성은 가졌어요.
재건했고 아이성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산성을 세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의 때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간만 보고 겁을 내요. 죄지면 국물도 없구나 이렇게 겁을 내요. 근데 지금 실패한 아간을 만나서 그래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수두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하셨을 때 아간이 아이쿠 접니다. 아니라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라도 저예요 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미쳤나 봅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는 무슨 용서, 네가 한 게 얼마나 큰 죄야 그러셨을까요? 그럼 성경의 예를 보세요. 아합이라는 왕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봇이라는 선한 사람을 흉계를 꾸며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였어요. 누명을 씌워서. 그리고 그 땅을 뺏었어요.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거짓말해서 누구를 해치는 거. 이런 거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아합이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너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아합이 겁이 나가지고 회개를 하고 겁이 나서 걸음도 살살살.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느냐? 저가 내에서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은 용서해 준다. 안 죽었어요. 아합만 그런가요?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그 중요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취조당하시고 다음날 십자가를 지실 건데 예수께서 그 저녁 식사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오늘 새벽 다 울기 전에 이 밤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절대 안 하겠다 그래놓고 정말 그 밤에 모른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그냥 모른다고나 하지. 뭘 저주까지 해요. 그럼 이 죄가 작습니까? 베드로가 용서받는데 3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만 이틀이 좀 지난 시간에 그 밤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하사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죄가 이 아간의 죄보다 작습니까? 더 심각합니까? 아합의 죄가 누구를 억울하게 해서 모살해서 죽이고 땅을 뺏은 죄가 겨우 외투하고 금덩어리 몇 개 훔친 것보다 덜 중요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련은 뭐냐면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고 소망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베레스예후 집안이 뽑히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안이 또 뽑히고 여러분 이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아간은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가 미리 어차피 들통날 건데 회개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늦었다, 틀렸다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이고 소망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은혜며 은혜의 갈망입니다. 이게 뱉는 거예요. 세례 틀렸다고, 창기 틀렸다고, 이방인은 글렀다고, 조상 때부터 글러먹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항상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의 보좌가 내 앞에 있으며 너의 이름을 내 오른손바닥에 새겼고 만일 그 어머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은 적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늘 회복이 있는 겁니다.